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예전에는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 출장을 가시거나 이럴 때만 설교를 맡기셨었는데 그래갖고 조금 이게 괜찮았었거든요. 오늘은 목사님도 계시고 또 제 미천을 다 아시는 우리 어머님도 와 계셔가지고 이게 무슨 그 장학 수업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신약의 11번째 책인 빌립보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빌립보는 빌립보 지역의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죠. 빌립보는 어디냐면 지금 보시는 대로 이쪽 맨 왼쪽 끝으로 로마가 있고 이탈리아,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리스인데 그리스 그 아덴이라는 곳이 있고요. 아테네. 그다음에 고린도가 그 밑에 있고 뭐 성경에 우리가 읽다 보면 사도행전이나 읽다 보면 자주 나온 지명들이 있죠. 뭐 그레데, 그다음에 구레네, 그다음에 여기 뭐 밤빌리아 쭉 있고 이쪽은 이제 밤빌리아, 갈라디아 이쪽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 터키, 오늘날 터키 지역이고 또 그리스 북부 지역에 데살로니카가 있고 빌립보, 그 옆에 빌립보가 있죠. 거기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명은 원래 크레니티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리포스 2세였어요. 필리포스 2세였는데 이 사람이 여기를 이제 정복을 하고 확장을 하면서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 그러니까 한국말로 한 빌립보로 이렇게 바꾼 곳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곳인데 바로 이쪽 그 갈라디아 이쪽은 다 이제 아시아 대륙이고 요 그리스부터가 이제 유럽 대륙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대륙에서 첫 번째로 복음이 전파된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 때문에 2016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고대 빌립보의 유적이에요. 로마 시대에.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도시가 됐는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경상도가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를 합쳐서 강원도고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를 합쳐서 충청도 그런데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를 합쳐서 이제 경상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상주가 예전에는 대단히 큰 도시였죠. 왜냐하면 이제 모든 물류나 이런 것들이 강을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낙동강변에 위치한 상주가 상당히 중요한 큰 도시였는데 지금은 가보면 별 볼 일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고대에는 상당히 큰 중요한 도시였지만 지금은 그렇게 뭐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방에 있어서 큰 도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뒤로 가려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지? 이게 저 엔지니어가 바뀌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냥 네? 여기 있구나. 됐습니다. 근데 이 소아시아 지역, 그죠? 터키 지역에서 이제 주로 바울이 선교 활동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어요? 우리 찬미가 730장의 찬미처럼 거친 바다 저쪽에서 청하니, 그죠?
이 바다를 건너서 저쪽에서 마케도냐 지방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찬미가에도 있고. 그래서 그 거친 바다 저쪽에서 청하는 소리를 듣고 거친 바다를 건너서 간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에 이게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갇혀 있던 감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프리즌 세인트 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쭉 나오고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로 이 말씀에 따라서 바울이 건너간 곳이 마게도냐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디모데하고 누가하고 같이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자주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가 있고 그 다음에 점치는 소녀도 한 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빌립보 옥을 지키던 간수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회개를 하고 어디서 모였냐? 그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는 그렇게 선교를 하고 나서 바울이 로마에서 이게 옥에 갇혀 있을 때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쓴 편지인데요. 빌립보 2장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이 빌립보 출신의 사람인데 바울의 일을 돕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우리 교회를 세우신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구나 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바울 돕기 헌금을 합니다. 바울 돕기 헌금을 해서 이제 그 돈을 모아 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 편에 보내게 됩니다. 가서 옥바라지 좀 하고 뭐 사식이라도 넣어주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로마에 갔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사람도 병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아이고 바울 때문에도 걱정인데 그 바울을 도우라고 돈을 줘서 보냈던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도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이 클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도 기도 덕분에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회복을 하고 그래서 바울이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편지를 써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편에 보낸 편지가 바울의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이렇게 이제 빌립보서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1장, 빌립보서 1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설교 준비를 할 때 어떤 주제로 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해요.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사실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매주 설교를 하시니까 월드컵으로 따지면 약간 그 지역 예선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역 예선은 한 번 져도 다음에 또 이게 몇 승 몇 패 뭐 골득실 따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 포메이션으로 실험이 가능해. 예를 들어서 뭐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2024년도에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다. 혹은 뭐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해 설교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해 설교를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쩌다 한번 설교를 하게 되면 이게 토너먼트 같아.
TV 드라마로 따지면 연속극이 아니라 단막극이에요. 그래서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야, 이거 뭘 갖고 이야기를 하지? 왜냐면 거기서 딱 끝내야 되거든. To be continue가 안 돼요. 어쩌다 한번 설교를 하면. 다음 이 시간에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뒤적뒤적 하다가 제가 읽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씀을 읽고 나서요. 이 말씀 비단 제가 처음 읽은 건 아니겠죠.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야, 사도 바울이 진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20대 때 어떤 교회 내 싸움이 났어요. 흔한 일이죠. 흔한 일입니다. 싸우면 하나님을 믿는 교회 싸우면 안 되는 것은 당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상 쌈박질이 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다 착하게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교회가 싸움이 크게 나서 갈라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 따로 만들어서 나갔어. 그래서 내가 어린 마음에 분기탱천해 세상에 무슨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교회가 저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생각의 차이가 바울은 바울이고 김동열은 김동열이다. 이런 지점입니다. 바울이 뭐예요? 다시 읽어보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착한 뜻으로 전파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골탕 먹이려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칠애로 전파를 하고 또 다툼으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전파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진짜 막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감에 불타서 전파하기도 하지만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진짜 대인배인 상관없다. 어쨌든 간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래서 자기는 옥에 갇힌 사람이 더군다나 옥에 갇힌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절에 대해서 이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본절에 어떤 이들, 아까 말씀했던 어떤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투옥당한 바울을 보고 담대함을 얻은 이들 중에서 바울을 개인적으로 시기하여서 경쟁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들은 바울이 매임을 당하자 그 매임으로 인해 바울의 명성은 크게 손상되었고 위축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명성을 회복시키려는 동기를 가지고 복음 선포를 하였다. 직분을 맡은 자가 자기 일을 할 때 헌신의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목적과 야망을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이 원어적인 의미의 다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불행은 너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맨날 여와 야가 싸우잖아요.
저 좀 안 싸우면 안 되나, 저 인간들 징글징글하다 그러는데, 안 싸우면 안 되는 게 저놈이 꼬꾸라져야지 내가 이기니까. 여당의 불행이 야당의 행복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창 전도 활동을 할 때는 너무 배가 아픈 거야. 잘 되고 막 사람들이 다 바울 따라가고 이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바울이 오게 딱 갇히게 되니까 됐다. 이제는 내가 좀 해봐야지 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전도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옥에서 그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복장이 뒤집어지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울이 자기가 그 자리에 없을 때 교회에서 벌어지게 될 소위 이제 바울파와 비바울파가 생겨서 이렇게 싸우게 되겠죠. 근데 그 싸움을 미리 방지하고 보다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인 복음의 문제를 집중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다툼의 조짐이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12절에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너무 그렇게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때를 만난 듯이 막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어때요? 좀 막 마음이 안 좋았겠죠. 근데 그러지 말라. 내가 이렇게 당한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전이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또 싸우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빌립보에서 똑같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의도가 이기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저는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혹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악한 목적과 욕망 때문에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런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독교 초창기에 유다교의 한 이단 종파에 불과했던 기독교가 나사렛 이단을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이었잖아요. 초창기에는. 근데 오늘날처럼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가 된 그 이유에는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를 전파하려고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만들려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악한 욕망 때문에 그리스도교를 핍박했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어때요? 흩어지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흩어지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잘 발달되어 있던 로마 제국의 교통이나 어떤 통일된 문화나 이런 것들을 타고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야말로 로마서 15장에 나오듯이 땅 끝까지, 우리가 유럽 대륙을 살펴보면 쭉 이제 그 이베리아 반도 끝에 가면 대서양 끄트머리에 포르투갈이 있고 스페인이 있죠. 그 서바나까지, 성경에 나오는 서바나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을 우리나라에 의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5,000년 역사의 제일 큰 비극은 아마 6.25 전쟁일 겁니다. 죽은 사람으로 보나 뭘로 보나. 근데 6.25 전쟁은 너무나 참혹한 비극이었지만 이 1945년 8월 15일 해방부터 1953년 7월 27일의 휴전까지 약 8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체험적으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선택하게 됩니다. 8년 동안 살아보니까, 겪어보니까 알갱이 세상에서는 못 살겠더라. 그죠?
그래서 연구에 의하면 북한의 이 시기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의 숫자가 통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18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올라간 사람도 있겠죠. 또 올라간 사람들은 약 15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1948년도 기준으로 북한 지역의 인구가 900만이었다 그래요. 900만 중에서 200만 명이 내려왔으면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내려온 거죠. 약 20% 정도가 내가 겪어보니까 김일성이 밑에서는 못 살겠다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 중에는 정주영 회장 같은 기업인도 있고 김동길 박사나 이런 사람 학자도 있고 뭐 장기려 박사 같은 과학자, 영락교회를 세운 한경직 목사님 같은 종교인, 이런 수많은 인재들이 사실은 일제시대 당시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공업도 훨씬 더 발달돼 있었고, 그래서 기독교도 북한 지역에 먼저 전파가 되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인재들이 그 기간 동안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의 핵심 인재들이 넘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가 넘어온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러니까 두뇌가 한 20%가 통째로 빠져버린 거예요. 북한 지역이. 그래서 지금 오늘날의 남한과 북한의 격차를 저렇게 만들어냈다.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이 체제의 선택의 차이가 오늘날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역설적으로 만들어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이야기도. 요셉의 그 10명의 형들이 내가 이놈을 팔아가지고 나중에 기근이 들었을 때 우리가 먹고 살 국리를 좀 해야겠다. 이런 의도로 팔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미워서 잘난 척하는 꼴 보기 싫어갖고 팔았는데, 그래서 이 가나안에서 이집트까지 약 500km 정도라고 하는데 서울서 부산 가는 거리보다 더 멀죠. 거기를 그때 당시에 KTX도 없고 경부고속도로 없는 시기에 낙타 타고 팔려갔으니 오죽하면 여북했겠습니까? 그 팔려간 그 행위를 통해서 어때요? 바로의 궁정에까지 하나님을 알리게 됐고, 또 이스라엘의 민족을 보존함으로써 출애굽과 이스라엘의 건국과 이런 것으로 쭉 이어지는 어떤 선조들의 역사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런 사도 바울의 믿음은 빌립보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처지가 그런 처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자세히 살펴보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쭉 해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또 쭉 넘어가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부재한 틈을 타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있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자기의 안위는 전혀 걱정하지 않고
자신이 복음을 전한 신자들을 생각하면 한없이 기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고 그들이 내 마음속에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하고 그래서 자기를 감옥에 갇히게 만든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걸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보면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바울은 확신해서 이런 상황들이 끝끝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확신했기 때문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관계없다. 내가 어떤 처지에 처하든지 간에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여기서 감옥에서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구원을 확신하기 때문에 죽는 것도 상관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살 수밖에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나한테는 내가 죽으나 사나 상관이 없지만 내가 사는 것이 24절에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다. 그래서 자기는 죽음과 삶이 상관이 없지만 자신이 전도한 빌립보 신자들의 믿음의 진보와 그 가운데서 얻게 되는 기쁨과 자랑을 위해서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너희 무리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그 가운데 얻게 되는 그런 자랑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가 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뭐예요? 너희는 2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무슨 일에든지 28절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제 바울이 약간은 몸이 다른 것 같아요. 자기가 거기 같이 있지 못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믿음에서 실패하거나 실수할까 봐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오직 너희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나의 안위에도 신경 쓰지 말고 너희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보거나 못 가보거나 간에 너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을 써서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합당하고 굳건하게 서서 생활하는 것을 듣는 것이 나는 좋다. 그 소식을 들으면 나는 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29절에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믿는다는 것,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 이것은 뭐예요?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이 함께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 내 꼴을 봐라. 너희가 내가 하는 꼴을 봐라. 내 처지를 봐라. 이것이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위해 실현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착하게 살고 아까 우리 이은숙사님 안교 시간에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나한테 왜 이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라는 말은 조금 잔인한 말인 것 같긴 해요. 참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즐거워하라니, 그죠? 아무튼 즐거워하랍니다. 유명한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맞겠지 뭐. 그래서 그 다음 성경줄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대부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은 사실은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 상당히 많고요. 이제 그렇지 않더라도 이 세상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 때문에 죄된 세상이니까 악한 놈들이 세상에서 활개치고 내가 야탐역에서 차를 몇 명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못된 짓을 예고하는 놈들도 있는 이런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당하게 되는 이런 본질적인 죄의 문제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자초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이 마을에서 핍박하면 저 마을로 피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자초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오늘날 많은 교회 설교단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예수 믿고 복받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노아가 그랬고 노아가 300년 동안 손가락질 받았을 거야 아마. 저 미친 노인네라고. 그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요즘에도 시골에 도시 사람들이 낙향에서 가면 텃세가 그렇게 심하대요. 길을 막고 수도를 끊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옛날에 더 했을 거 아니에요. 타행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세워보니. 그죠? 얼마나 그렇겠어요. 모세가 그랬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침례 요한이 그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편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편안한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또는 이사야서 55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지는 말자. 그래서 누군가가 화나게 하거나 내가 막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잘 됐다 하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그럴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것이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로구나. 저런 놈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옥에 갇히지도 않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지도 않았지만 바울은 다툼으로라도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했고 예수께서는 당신을 찌르고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오늘날처럼 세계적인 종교가 됐고 그래도 인류 문명과 인권을 이끌어온 비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
이런 모습들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지탄을 받고 교회가 쪼그라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난 속에서 남긴 편지가 이 정경 속에 신약 27권 중에 포함된 것은 이 말씀이 그 당시에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성경에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다가 받게 되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고난 속에서 복음의 빛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또한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짜 맵고 짜고 떨고 쉬고 쓰고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기쁨은 잠깐이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섞여서 음식을 할 때도 그런 맵고 짜고 떨고 쓰고 신 그런 모든 맛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음식으로 완성되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그죠? 우리가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흔히 지지고 볶고 산다 그러잖아요. 지지고 볶고 데치고 붙이고, 그죠? 이런 인생에서 맞게 되는 그런 모든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믿음과 합력해서, 그죠? 거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고난은 개고생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고난 속에서, 그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고생이었죠. 그냥 고생일 뿐이었죠. 그러나 그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그런 우리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고난들 속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있다고 하면 그런 우리가 생애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모든 쓰고 쉬고 떨고 이런 모든 경험들이 합력해서, 믿음이라는 것과 합력해서 우리 속에서 착한 일, 선을 이루시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런 우리 속에서 시작된 이런 착한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합력해서 우리 속에 합력하여 이루어진 선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